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롯의 구출 작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왕과의 전쟁에서 318명의 정예군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였습니다. 롯을 다 구출해서 이제 돌아왔을 때 마중 나오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 왕과 바로 살렘 왕이었지요. 소돔 왕과 살렘 왕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감사함으로 떡과 포도주를 공개했지만 소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모든 포획물들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의 것인데 마치 자기가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심을 쓰는 척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간파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이었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 축복한 가운데 이 전쟁의 승자, 전쟁을 붙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10의 1조의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나아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감사의 표현이 꼭 10의 1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멜기세덱에 드린 10의 1조와 함께 소돔 왕의 것을 모두 돌려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초반부에 시작하는 말씀이 이후에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라는 단어는 당연히 앞장에 있는 1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전쟁 스토리에 이어서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그렇게 헌금으로 나아가고 또한 소돔 왕에게 자기가 받았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모든 노획물을 다시 소돔 왕에게 주어버린 전리품을 다시 돌려준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현현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꿈에서도 나타나셨고 그렇게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다라고 지명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락은 오늘 본문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 현현하신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 뵀었죠. 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렇게 제단을 쌓았던 기억들을 보아서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앞단락의 14장의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4장에서 네 왕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네 왕은 큰 군사였습니다. 아주 큰 군대와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 내왕이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세상은 죽이고 계속 복수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 이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왕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했지만 그 내왕들이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능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이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 고난, 두려움도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가 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 왕들이 다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 두려움을 아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내 방패가 되겠다.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창과 칼로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덤빌지라도 세상 사단들이 우리를 그렇게 눌러 그렇게 전장 가운데 이기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끝에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지요.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상급이 무엇인가요? 상급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상급이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도대체 어떤 보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14장에서 끝부분에 어떤 아브라함의 상황이 있었습니까? 소돔 왕에게 모든 자신의 그 전쟁 가운데 노획물을 다시 소돔 왕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져야 했음에도 불구한 것들을 하나도 없이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버린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전쟁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노획물을 상급으로 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노획물 다 가지라고 자기의 자비를 베푼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나의 모든 부가 그로 인하여서 한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노획물을 다시 주어버렸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이죠. 그가 모든 전리품을 다시 소돔 왕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급이 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은 첫 번째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답해 주신다, 채워주신다의 표현도 갖고 있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신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상급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그렇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셨다는 그 모습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상급이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지극히 큰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상급보다 가장 큰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정말 큰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영원한 상급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상급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상급 대신 하나님 첫 번째입니다.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 상급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문하냐면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야기한 다음에 그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주실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언약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상급으로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하셨던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 상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절 말씀도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2절 3절에 함께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가족에 있는 함께하는 그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불만,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현재 상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해 주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 아직 씨를 허락하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우리 종, 우리 내 가족의 종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우리 생각해 볼 것은 고대 근동에는 무자한다며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는 재산을 상속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후에 씨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종들에게 그렇게 상속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내 씨가 없기 때문에 우리 풍습에 따라서 이 종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불평 가운데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깐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 섞인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자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그렇게 고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평을 여호와 앞에 토하며 자기의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어려움들 분명히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씨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않지만 85세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6장에 10년 후라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서는 15장의 말씀은 그보다 10년이 된 75세에 우르를 떠났으니까요. 85세보다 적은 나이겠죠. 83세, 84세 그중 됐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벌써 7년, 8년,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씨를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오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이미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주관하여 주시는 자,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인 고백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성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약속한 거 지키세요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일 수도 있죠.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 물론 그것이 엄청 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가족,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떤 고민거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까? 아마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롯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친족, 나에게 씨가 없기 때문에 롯을 통하여서 내 민족이 번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분리시키셨죠. 롯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그러한 씨의 연속이 되게 아니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씨를 주시 않으셨으니까 나의
기르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상속자가 되게 해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군요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실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오늘 4절의 끝부분에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3절 말씀입니다.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육신의 모습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분명히 인간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내 상속자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로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뜻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언약으로 택한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개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묻고 따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 되시는 하나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게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상급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4절, 5절 잠깐 건너뛰었는데요. 4절,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택하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엘리에셀이 너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은 너의 씨로서 너의 후손이 될 것이야.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자라고 얘기하며 주님께 무릎 꿇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무별을 보지 않느냐, 저 많은 별을 보지 않느냐, 저 많은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70세에 그렇게 자손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75세, 벌써 85세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제 씨로 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또 기다려야 되나요?
제가 벌써 85세가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저는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10년 지났는데 또 기다려요? 라고 반문하지 않고요, 믿었다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이 많이 장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상속자가 엘리에셀 종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더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신약에서 아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말씀의 가장 시작점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7절, 6절의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22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렇게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신실하다는 것에 기초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나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에 일치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의로움인 것이지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전에 이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17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게 하시고 사례를 사라라 하게 하신,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신 그 기점이 바로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모두 할례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 행위로 하기 이전에 이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행위로 인하여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를 좀 확장하자면 바로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땅을 다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땅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주인으로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또한 언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환난, 고난을,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세상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환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환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상급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상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급은 아브라함의 씨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의로 여겨 주시는 것이 그 큰 상급이며 또한 땅의 축복까지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도 민족과 땅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땅 한 마지기 두 마지기보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